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21절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 나눌까요? 평강하십시오. 샬롬.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나가다가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고 제한을 받아서 수요일날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수요일날 거기에서 다 다루기로 하고 6월달 어떻게 두 주를 설교할까 하다가 랜덤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다음 주는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제가 미국에 다녀온 지가 벌써 몇 주 됐죠? 3주 됐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3주 됐나? 거기에서 2주 보내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둘째 손자, 한 두 번째 보는 또 첫째 손자, 지금 이제 4살인가? 이제 맑게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고 같이 장난을 치고. 그런데 그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놓고 하라 그러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돈이 아까워서. 자랑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번에 가서 이제 많이 몸을 부딪히면서 뒹굴고 같은 방을 쓰고 저 같이 자니까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물주 아니에요, 물주. 애들도 그 감각을 알아요. 돈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돈 나오는 그 물주에 대해서 상당한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고 가까이 지내고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조이야,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러면 묻지를 않아요. 이마트 가서 이거 사줄게 그러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버는 지 나이에 지가 그것을 소유하려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여느 때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은 철이 났으면 비싼데, 지네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빠만 하더라도 워낙 세상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 큰 돈인데. 그런데 조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토를 안 달아요. 네가 좋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마트 가서 내일은 가서 이거 사줄게. 할아버지 고마워요,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사주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즐기고, 또 뭐 해줄게 그러면 또 그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부 예배는 2부 예배와 달리 이제 묵상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오늘 이렇게 묵도할 때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읽는 나는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왜? 항상 저는 기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야, 네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럴 때는요,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지금 갖춰서 이거가 다 진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말하고 틀려요. 신의 소리가 들려지는 이곳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임춘성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은 검단으로 이사 가셨다는데 몇 주 만에 오셨어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4시간, 2시간 차를 4번, 5번 갈아타고 오셨대요. 이것도 대가 지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 건 좋은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왔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들으러 왔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광야에 나왔냐? 옷 잘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왜 들풀밖에 없는 광야로 왔냐? 너희가 왜 왔니? 그렇다.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감각,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신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감각만 살아나도 얘기는 달라져요. 보세요. 제가 시편 103편 1절부터 쭉 이제 묵도할 때 읽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건 뭐 영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도 영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계속 띄우고 있어요. 3절 그가, 누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일하시는 영적인 순서와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죄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너희의 죄악을 사해주면 네 몸의 모든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은혜 원사님처럼 진짜 절대 믿음 갖고 아멘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라 할지라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그래서 작은 병, 큰 병이 있는데, 감기도 있지만 암도 있는데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결론만 딱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마트 가서 나한테 이걸 사준다고? 비싼데 돈 있나? 어제 사줬는데 돈 다 썼잖아. 또 사줄 수 있다고?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많은 생각들. 제가 그래서 정말 조이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감각 그리고 태도, 이걸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네 모든 병, 네 몸의 모든 병을 고쳐줄게. 그 전에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줄게.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면 100번 하나님께서 이기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의로워지고 얼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이만큼을 내놓고 자꾸만 그걸 갖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술수지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더 심각한 얘기 하나 할까요? 마귀는 부부 사이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럴까요? 미워하라 그럴까요? 뻔한 질문인데 뭐 답은 미워하라는데, 그거 같으면 질문하실 이유도 없잖아. 사랑하라 그럴까? 근데 그거 답이 아닌 것 같아. 답은 뭘까요?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네가 한번 사랑해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되든가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너는 나에게 합격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우리는 자격, 능력 모든 면에서 미달이에요. 우리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엔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오랜 시간 속에서 굳어져 버리니까 아예 나중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본론보다 이게 돼야 본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너의 몸의 모든 질병을 고칠게. 무슨 병이라고 안 나왔어요. 모든 병입니다. 그럼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맡기세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네 몸의 모든 병을 고치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유명한 명의에게 진단받아서 그분이 처방해 준 그 약, 아니면 그분이 한 수술, 이걸 내가 받았다, 이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감사합니다. 따지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다윗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 조금 걷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선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갖다가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불뱀과 전갈, 떼약볕에 마실 것이 없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사사건건 불편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자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자고 그랬잖아. 우리를 갖다가 죽게 하려고, 처자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프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언제까지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멸시한다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를 해. 내가 저들에게 이제까지 많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어쩌자고 얘들은 사건마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배고프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절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모래 땅에서도 먹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먹으면 돼. 목이 말라? 하나님 목이 마르네요. 물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고 어디고 물이 나면 그거 마시면 하나님 땡큐 그러면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배고프단 말이야.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갖다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어. 계속 아침 저녁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걸 주워 먹으면서 입맛이 바뀌었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고기를 안 주시겠냐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뭐 고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에너지가 딸려서 뭐 죽게 생겼어. 맨날 불평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백성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아휴, 내가 재수 없어. 내가 그냥 제비뽑게 뽑혀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개죽음 당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진해서 나가면서 게임도 안 되는 싸움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제까지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지실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다가 가다 묻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어요. 야, 돌을 갖다가 이렇게 아구를 갖다가 저기 이제 무덤 아구를 갖다 막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놔라 그랬더니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나흘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돌 올려놔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여, 이제까지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낼 줄을 믿는 믿음으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백성들은요 항상 상황 앞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막 먹을 것이 없다, 만나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실 것이 없어, 또 불평이야. 마시고 먹었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 또 불평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냐?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계속 멸시를 당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몸의 모든 병을 고칠게. 근데 속으로는 병도 수백 가지인데 내 병은 심각한데 근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야?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말씀만 갖고 그냥 되는 거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며 너희의 몸의 모든 병을 고칠게 라고 말씀해 놓고도 하나님은 무한한 거야. 왜? 받아들이는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대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무한한 게 없어요. 이거를 민수기 14장에서 뭐라 하나님께서 내가 멸시를 당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멸시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 멸시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새벽 첫 시간에 제일 첫 타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꽝꽝 잠그고 밖에 둔불출. 그때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내보이시면서 못자국이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못자국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니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영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 고치려 유대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야, 다시 유대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유대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기간에도 항상 두려움의 요소들은 같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항상 있지만, 그렇게 두려운 환경이 항상 있지만 예수님 보스 리더가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스승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두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도 이러한 위험한 두려운 요소들은 잠복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으면 이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예요. 100%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 맞아,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야. 사람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너희들이 그렇게 입으로 맨날 노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럼 뭐하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짐승 잡아서 죄 해결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예수가 제물 되어서 너희들의 제사를 다 드려서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만나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없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유대교고, 하나님 그럼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나를 따라와.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내가 길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한 명, 두 명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이래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엔 이 기독교가 소수의 무리였지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유대인인데, 유대교 믿는 사람들인데, 네가 뭐 예수 뭐 한 명 그래봤자 뭐, 나중에는 제자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고 그래봤자 뭐, 나중에는 이들이 미치는 파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새끼들 가만히 내버렸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수십 명,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제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 수십 명으로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는 소그룹이지만, 이들이 지금 받는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심은요,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괜히 예수 평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 지금 여러분, 내 사업이 부도가 날라 그래, 내가 병 걸려서 아파 죽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잘못됐어, 친구가 돈 띠먹고 도망갔어, 누가 나를 협박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러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그러한 두려움은 두려움이겠지만, 이들이 지금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는 문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이 있어라,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평안이 있어라.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저희 교회에서 욥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지만 잘 들으세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 들어오셨죠? 여기저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아시아. 거기서 동방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에게 7남 3녀 10남매가 있는데 얼마나 유복한지, 그에게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3,000마리, 암양이 어떻고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낙타가 한 마리가 얼마냐? 그들의 재산 가치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인 택시 한 대랍니다. 그 지금 여러분 개인 택시 3,000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낙타 3,000마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돈도 그렇게 많아. 그런데 돈이 많으면 대부분 신앙심은 별론데,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다가 10남매가 돈이 많으니까 매일같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잔치 벌리고, 그 아버지 생각에 얘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아침만 되면 10남매를 다 불러가지고 몸을 깨끗이 성결되게 씻긴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분명히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번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그런 기본적인 제사지요. 그럼 하나님, 얘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번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돈도 많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녀 10남매에 대해서도 영적인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돈 많아, 신앙심 좋아, 자식들 잘 돼, 또 자식들 잘 키워, 부족한 게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만점짜리 인생이야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여러분 1장이 그렇고 2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니까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면, 그렇게 돈 많고 10남매가 있고 10남매에 대해서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자기 자신도 경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덕별같이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짐승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걔가 말을 마치자마자 또 뒤에 하인이 또 쫓아, 큰일 났습니다. 대풍이 불어가지고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뭐 이것이 2차 3차 보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갑자기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또 잠깐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욥 자신에게 육신의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로다가 이걸 갖다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냄새도 나고 추하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쫓아냈어요.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지처럼 살아요. 동방에서 가장 갑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짱짱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몸에 질병이 걸려서 부인에게 쫓겨난 신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많이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욥기 40장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까 얘기하는데 본질을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욥에게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데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욕창이 든 상태에서 욥이 자기 부인에게 쫓겨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자기 속에 숨겨놨던 얘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 몸에 임하였구나.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 몸에 미친 이 사실들을 평소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자기 몸에 임한 게 뭐예요? 10남매가 죽은 거, 재산이 다 날아간 거. 그럼 자기 몸에 미친 게 뭐예요?
자기 몸에 병든 거, 자기 자녀가 다 죽은 거,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남들에게 말은 안 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말씀대로 살아. 죄지으면 안 돼. 야, 번제 드리자. 남들이 볼 땐 100%, 1000%, 만점짜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에게 말 못한 게 있어요. 속에만 감추어뒀던 거. 야, 내 자식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재산은 많은데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내 몸에 병들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늘 염려했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편 103편 그냥 읽어드린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다 사하며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해지면 몸의 질병, 몸의 가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렸으면 제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번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끝난 거야. 하나님 안 물어 그거를. 문제는 뭐냐? 번제를 드려도 내가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염려했던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거를 남에게 말은 안 했어. 남에게 보여진 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만점짜리의 신앙생활만 보여줬어. 근데 늘상 이거를 염려했고 두려워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이거를 귀신같이 알아. 세상에서도 귀신같이 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귀신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욥기를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까지. 느닷없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욥의 자녀들이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민지라세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산으로다가 담벼락을 쳐가지고 그의 소유를 딱 보호해 주신가 그렇지. 짐승 죽여보세요. 바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러거든요. 자식 죽여보세요. 그 자식을 죽이고 재산이 날아간 다음에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이 참, 지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몸을 쳐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걸 염려했거든. 알아요. 사탄은 번제를 드리면서도 내가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로 이 자녀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상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자고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가서 하시는 첫 마디가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평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 하나님 밥 먹었니? 네. 늘상 소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벗었으면 여러분 부끄러워야지 왜 두려워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옷을 벗었어. 벗은 것을 알게 된 의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찾아온 본능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에이, 밤새도록 허탕줄만 했는데 그래도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웬걸?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라 그래. 찢어지고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저분이 누군데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육체로 내 앞에 오셨네. 나 하나님 봤네. 나 죄인이네. 나 죽게 생겼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거기서 하잖아. 그때 그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영적 원리를 깨달으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을 때, 또 하나 나에게 죄는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교묘하게 알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 그분은 대속물로 오셨어. 제물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를 드린 자야. 그 죄가 끝났어.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받. 아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맨날 이 얘기는 여러분, 욥이 자기의 10남매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도 항상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저 말만 믿어도 되는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왜 내밀었을까? 이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뭐를 보고 기뻐했냐 하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한 증거란 얘기예요. 사탄은 너희들에게 죄가 있을 때만 죄 있는 자를 갖고 그 죄를 갖고 일을 하는 건데, 너희의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너희겐 죄가 없어. 증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평안해. 왜? 마귀는 너희를 절대로 괴롭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어서 손바닥을 내보이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도 안 쉬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머리를 조금만 돌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너 표현을 천박하게 했네. 이거 MBI 반에서나 쓰는 말인데. 자,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식으로 성경을 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3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33년 전에 마리아 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갓난아기로 30년을 사시다가 30살 때부터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다가 3년 뒤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 얘기는 3년 동안 내가 아버지 일을 했다, 그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30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분이야. 30살 때 뭐 대충 조금씩 기적은 일으켰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게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이거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어떻게 보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심심한데 조금씩만 읽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 이것을 갖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죄 없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도 죄 없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게 있는 아버지의 이름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갖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일을 하신 거야. 이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가 뭐야? 나는 원래 죄가 없는 자였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갖고 내가 죽었으니까 지금은 너희들도 죄가 없다는 그 면에서는 나와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줬지 않냐. 너희에게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와 똑같은 거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성경을 동화책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나는 여기서 뚝 태어났고 주님과 나는 별개의 문제고, 이러니까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어도 나는 그와 관계없는 자,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나는 그걸 구경만 하는 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오만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너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평안할지어다. 봐라, 증거 있잖아. 너희들의 죄를 가져갔잖아. 그러면 죄가 없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되잖아. 나도 3년 동안 그렇게 그것 갖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걸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신의 소리입니다.